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도 귀도 마음도 막아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버림받은 상태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닫는 순간 내 생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왜 행동을 못하냐?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마음대로 내가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했는데 이것은 율법 시대에 했던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거듭난 피조물은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보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예수 믿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가 바꿔져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걸 알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몸인 내가 행동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이런 관계로 형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들, 이 일들을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삶이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린 삶인데 예수님은 불행하셨을까요? 아니요.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하고 마귀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사람이고 둘째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처럼 삽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살게 되는데 인간이 작정하고 힘쓰고 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바꿔놔 버리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생명으로 계속 품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일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그 마음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이 하나 되면요. 막 행동을 해요. 같이 자유롭게.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하나 된 것 같지만은 계속 갈등 구조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것도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유전자가 내게 들어오니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온 수치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선포했는데 널 보니까 정말 너무 기쁘다. 널 보니까 내가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이르는 열쇠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된 열쇠입니다. 다른 것 다 풀려도 이거 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부족하고 얽매이고 정말 남이 볼 때 저 사람 불쌍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풀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절대자시고 나머지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전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이 원수를 그냥 죽여가지고 없애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원수를 품어서 그 하나님의 죄악된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마음의 평안이요, 돈 갑자기 10억이 들어왔다, 아이고 내 문제 풀겠다는 평안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결국은 본질이 안 바꿔지면 영원히 불안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얽매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실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본질로 우리가 생존하는 본질, 내 존재의 절대가치,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바꿔지는 이 본질을 항상 어떤 마음에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국 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사람만이 그 소원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들을 말씀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나고 나서도 본인이 어떻게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제일 그냥 수제자라고 보통 말하죠. 으뜸이 되고 리더를 해야 할 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 뵙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생각한 것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그 고기 잡는 그 바다에, 디베라 바다에 있는데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 바다 호수의 이름에 붙였는데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거기를 고기를 잡으러 가서 이제 밤이 새도록 투망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땠습니까? 예, 고기를 건진 게 아니라 물만 건졌어요. 계속 물만 건지고 헛땅치고 아이고 안 된가 보다 하고 있는데 밤이 지나서 이제 새벽이 환히 밝아오는데 해변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면서 고기 잡았느냐? 고기 있느냐? 하니까는 밤새 했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라, 투망을. 왜 오른쪽에 던져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래 그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건진 게 아니라 고기를 들 수가 없도록 그 걸려가지고 끌고 이제 바닷가로 온 것입니다. 와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있죠. 요한 사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던 제자가 요한 사도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그 마음을 더 많이 이해를 했고, 이분이 쓴 성경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죠.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어느 정도 벗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바다로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 사건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이름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바요나, 바란 말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요한이 바요나였어요. 요나의 아들이었는데 요나의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는 어딘 큰 스승 밑에서 제자로 훈련 받으면은 스승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거든요. 이 세례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날 사랑하냐 하고 물었는데, 이 물음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기뻤을까요? 뜨끔했을까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시몬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기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이를 바꿔줬어요? 신앙 고백을 받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고백을 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한 것이다 하면서 그 기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생각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 인간이 거기서 시끌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꽉 차 있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그 믿음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는 육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뜨끔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죠. 예.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물론 꼭 어떤 의도에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는 모른다.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을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하면서 내가 저자를 모른다고. 세상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딱 마치자 닭이 울었어요. 우는 순간 닭이 그렇겠죠. 이 한심한 놈하고 꺾여 했겠죠. 그러니 이제 가슴에 아주 통증이 와가지고 밖에 가서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작정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뭘 하는 것을 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내 스스로 결단해서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좋은 일이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깨끗한 거라도 더러워요. 온전한 제물이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걸 베드로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안 부인한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고, 내 존재가 이러구나. 베드로처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나름 믿음 생활 합니다. 나름 주관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일 놈이구나. 문제는 요나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쓰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을 때 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 문제는 생명하고 늘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때가 되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피조물로 내가 만들겠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이 내게 옵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필요하니까 그런 물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보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한 사랑 고백입니다. 언제 완전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피조물로 만들겠다 했는데, 생명을 주시는 영,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는 분명히 방향이 생겼고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아니라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것도 거꾸로 죄송하니까 나는 주님처럼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삶과 생애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서 사랑해서 어떻게 양육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실 건가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쭉 흘러오고 있는데, 오늘 핵심은 우리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오직 생명은 이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정말 너 생명이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고린도전서 맨 뒷부분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저주를 받아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거처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성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생명에서 오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네 안에 기름 부어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둘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의 복을 누리고 권세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예수님에게 부으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과 같은 그 광야로 나가서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오너라고 부를 때, 그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피조물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창조물에 대해서 나오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 이런 하나의 틀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옛날에는 몰랐어요. 어제도 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다 지혜가 없고 망각이 심해서 분명히 뭘 가져와야 하는데 안 가져왔고 그 현장에 딱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뭘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걸 갖다 사용해서 안 가져온 것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되어진 상태를 보고, 그게 또 보일 게 뭐예요? 갖다 놓고 쓸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챙기고 계시구나, 이거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내일 그 약속한 음악회 합니다. 축하 음악회를 하는데 내일 비 온대요. 옛날 같으면 비 오면 아주 제가 아파트 전단지 가지고 아파트 우편함에 가서 다 꽂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는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까지 또 제이만 보내고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기다리기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일 비 온다. 비 오면 망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일을 푸실까? 어떻게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실까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기뻐한다. 작정을 하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튼 모르겠는데 옛날 먼 일 생각하면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왔는데 그게 안 들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믿음, 이런 모든 어떤 생각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말씀이 부어지니까 이 틀 안에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찬양은 잘하죠. 주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실제 살면서 정말 그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활동하신 성령님처럼 십자가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부활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은 육신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원래 오셨던 아버지의 초소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 당신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평생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을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네. 왜 안 될까? 혹시 내일 오시게 되면은 기타하는 그 형제 좀 보십시오. 겨울에 복음 사역하고 와서 다 피곤해서 방에서 이러고 웅크리고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있는데 혼자 바깥에 나가서 그냥 찬바람 쐬면서 땔감으로 불을 떼고 있어요, 그 형제가. 근데 그 형제가 부르는 주된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입으로는 하지만 행동은 안 하는데 거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편안합니까? 사람이 의심이 안 가고 신뢰가 생기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얽매이고 막 두렵고 막 어떤 분노가 폭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열린 상태 속에서 혹시 그런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이런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돈은 둘째 문제고 돈은 다음에 주실 거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거든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문제 풀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첫째는 내가 자유해야 돼요. 뭔 일이 되려면요,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 해봐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니까 안 된 사람들이요, 뭘 내가 못 해내면은 다 그 억압이 있거든요. 해야 시원하고 자랑스러운데,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세상 그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막 더 억압을 줄 텐데 웃어요. 그냥 더 미안해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늘 말씀드리듯이 그분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예. 성경에 갇혀 계신 문자도 아니시고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일을 이렇게 관장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경험이 되지면은 이것처럼 사람을 정말 담대하고 타개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묵은 암탉처럼 알도 낳지 못하고 계속 그냥 머리만 자라가지고 이럴 때는 지났다 싶어집니다. 좀 애기같이.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빠 할 정도로 그냥 한 생명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합니다. 예. 그런 그 흐름들을 아시고 오늘 쭉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예.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한 90m 정도입니다. 남집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올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장차 주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뒷부분에 뭐 어려운 내용 없죠. 뒷부분에 가면은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이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인데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푸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시려고 세상에 이루시려고 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그 사람이 그 사랑 속에서 회복이 되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업하는데 내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이게 내 뜻이다. 나를 따라라. 너 똑똑한지 안다. 그러나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걸머지고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네 목숨 대신에 내 목숨을 주었다.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결코 어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사는 회복된 하나님의 권세.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누구에게 잃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네가 절하면 이 권세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어떻게? 마귀 말에 순종하니까 넘어가 버려 주권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마귀는 영물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보이지 않는 현상이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지는데 마귀의 하는 현상들이 드러나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져 있고요. 이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텔레비 뉴스를 보시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압니다. 예. 근데 보면 볼수록 그냥 이상해요. 중독돼요, 거기다. 그래서, 이거 뉴스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되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아담이 깨버렸던 것을 둘째 사람으로 와서, 아담으로 와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죄값을 친히 걸머지시고 마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만세삼창했겠죠. 그러나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회복시켜서 부활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다시 완전히 세워놓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예, 우리도 물론 굴복하고 순종하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어둠과 두려움과 억압이 풀어지고 그분이 오신 그분이 임재하신 뭐가 있거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빛이 어둠이 싹 물러가고요. 성전에 실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겠는데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몸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어떡해요. 옛날에는 좀 아프면 몸이 암인가? 이렇게 그냥 반대되는 그 어둠에 있던 영을 가졌는데 뭔 일 있어도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선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 버립니다.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원수까지도 살리는 말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권세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씌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권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생명에 대해서 활동하심으로 나는 그냥 내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행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주님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돼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입으로. 안 돼요. 이 생명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그 앞에 17장에 가면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사랑 아니고는요 하나 안 됩니다. 그 뭐 정이요? 공평과 정의로 하나 되게 한다고요. 어둠을 깨뜨리고 너나 깨져라. 안 됩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일으키고 이 사랑 앞에, 이 절대 사랑 앞에 다 굴복합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망해갖고 죽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 썩어질 미라데에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 사랑의 능력이 생명의 싹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회라는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몇 사람에 대한 선교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도 선교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내가 내를 의지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은 깝깝할 일입니다만은 내가 서로 내 가족, 몇 개 중 가족 한 사람을 평생 섬기다가 내가 썩어질 미라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숫자 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1000명이 필요하고 10,000명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행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어떻게 뻣뻣하게 얘기를 합니까? 못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믿음을 가지면요 자유합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행복한 일생 추구했던 그 본질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거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나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여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하는데 뭐 눈치 보고 뭐 손해 볼까 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질로 와서 순종한다니까요. 본질로 정말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런 어떤 사업체나 공동체나 되면은 그 이상 천국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이고 자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열매가 없을 수가 없죠. 계속 열매가 납니다. 어떠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 생명의 믿음을 갖게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꼭 그 영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걸 알고 안 만큼 믿고 나니까 사람이 편해지는 거죠. 예. 각자 사연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나만큼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남 얘기 들으면 나보다 더 왕성해요. 안 좋고 고통받고 시달린 점에 대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기업,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나는 그냥 편히 사고 있는데 나타난 열매들이 엄청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문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면은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기고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들어와서 그 소망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최고의 절대 가치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나를 비롯해서 나를 통한 많은 접촉한 사람들이 복을 함께 누려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고 건축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친히 이루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이 믿음을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들을 성령님 안에서 산소망으로 삼고 나머지 생애를 힘있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